자, 오늘은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연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크게 흐르는 맥이 있는데 이것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늘나라 데려가시려고 사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데려가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저 덤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하늘나라가 커 보이십니까? 에?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십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은 누가 키를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에 대하여 2장에서 배우고, 그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를 발견한 자들이 그의 삶에서 첫 번째 경험하는 예수님, 곧 정로로 나가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세 번째 단계가 회개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자복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자들, 진정한 회개를 만난 자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다음 나오는 단계가 있는데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내어놓는 자, 고하는 자입니다. 자복하는 자는, 버리는 자는,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이번에 아마 2시간에 걸쳐서 이 자복에 대한 챕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또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토의 제목을 줄 텐데요, 저기 젊은 엄마들은 3씩 나누세요. 6명 너무 많아요. 아셨죠? 자, 함께 나누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한 일에 대하여 온전한 자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자복은 펼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온전한 자복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리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 자, 온전한 자복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만 하셔도 10분 충분합니다. 1번, 온전한 자복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면 내 경험을 봐서 뭐가 원인이었는가? 첫 번째. 둘째,
온전한 자복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자복을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자, 이 세 개 다 하려면 30분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것 하나만 정해서 함께 좀 나눠보십시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도 다 토의 못 하셨죠? 예, 다 토의 못 하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한 일에 대하여 온전한 자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만들어 보고 제 스스로 한번 답해 봤어요.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이것과 관련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께 자복하기가 어렵습니까? 사람에게 자복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누가 더 쉽든가요? 누구한테 가기가?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쉽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 여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자복을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전한 자복이라고 하실까?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는 쉬운데 우리 형제에게는 그렇게 잘 못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게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자존심이 안 상해. 에? 그리고 하나님은 눈 감고 하기 때문에 얼굴 붉힐 일도 없어. 그런데 사람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막 정말 비참해지는 것 같아. 그렇죠? 무엇 때문일까 결국 사랑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대한 사랑이냐면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기심을 내려놓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이기심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온전한 자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은 결국은 나의 이기심 때문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 모두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자복에 있는 말씀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조건들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단순합니다. 그 누구처럼 몇 년 동안 무건수행해야 되고 몇 년 동안 앉아서 수도를 해야 되고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어떤 괴로운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운 일을 하도록, 예를 들면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빵빵가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빵빵가예요. 그런데 거기는 고난주가 끝나는 마지막 주에 가면 이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아마 TV에 자주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회초리에 맞은 것을 상징해서 긴 회초리 끝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그 사기 그릇 같은 걸 갈아가지고 여기다 풀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탁탁 치면서 걸어갑니다. 막 뒤에가 막 시뻘겋습니다. 피가 나가지고. 예, 그래서 자기 살을 갖다 계속 자기가 때리면서 가요. 굉장히 많은 행렬이 갑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은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른 그 사람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을 준비해 가지고 여기 아주 못이 예수님 당시에 못은 아니고 흉내만 내요. 뭘로 흉내면 아주 침처럼 가늡니다. 침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대고 빡 닿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발은 안 해요. 이것만 해가지고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올렸다가 얼른 내립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태워 보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어쩌실 뻔했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과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루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밑에 노란 글씨 다 읽어볼까요? 다만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다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내놓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대들의 죄를 사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only one이에요. 우리한테 다른 이름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대들의 죄를 사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대들의 잘못을 서로 자복하라고 말한다. 하나님께 자복하라 이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먼저 배웠잖아요. 회개는 길을 돌아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향하여 나아가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닌 의를 향하여 돌아선 그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그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죄, 자기의 행한 잘못들을 내어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대의 친구나 이웃의 감정을 상하게 했으며 그것이 그대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그대를 용서하는 것은 온전히 그의 권한이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라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왜? 조금 아까 위에 그대들의 잘못을 서로 자복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만일 그대의 친구나 이웃의 감정을 상하게 했으며 그것이 그대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그대를 용서하는 것은 온전히 그의 권한이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그 다음 말씀이 저의 마음을 정말 심쿵했어요. 그런데 그대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것이니 이는 마음이 상한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상처는 곧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구속자에게 죄를 범한 까닭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감정을 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그 사람에게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얘기하기를 그 마음의 상함을 받은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상처는 곧 그의 창조주와 구속자에게 죄를 범한 까닭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복하라고 그러셨을까? 자복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그러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을 짐처럼 여기잖아요. 부담스러워해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그래요. 결국 자복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자복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이 누리게 될 기쁨과 평강을 누가 잘 아시느냐?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왜 110V 전용으로 만든 밥솥을 220V에다 꼽으면 안 되나요? 잘 아시잖아요.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쓰지 못하죠. 미국에서 사온 가전제품을 한국에다 갖다 딱 꼽으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팍팍팍 하고 끝나버려요. 왜 그렇게 그냥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하고 행복을 계속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 저는 이 자복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처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느껴졌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자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도 제1장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만 무엇이 가능하면 회개 가능한 것이고, 그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자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귀한 은혜와 귀한 영적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기를 원치 않고, 이 마음의 겸비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마음의 겸비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겸손해질까? 이기적이 될까? 우리 정 목사님이 어떨 때 민서가 우는 모습을 보면 와, 악이다. 악이다. 악아가 아니라 악이다. 이게 막 보인다 그래요. 어떤 때 막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 막 그럼 팍 소리 지르고 우는 모습 보면 와, 그렇다 그래요. 인간은요,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죄로 기우는 경향보다 훨씬 강합니다.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선으로 향하는 경향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훨씬 강합니다. 예. 왜 악으로 가냐면 악의 산물은 이기심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돌아와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공격을 당하면 금방 방어하고 또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겸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반대되는 거냐면 이 이기심과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겸비는. 그렇죠? 서정아 올라와서 드려. 괜찮아. 거기서 안 불러도 돼. 네가 올라. 장로님, 우리 서정이가 잠깐 보재요. 예.
그래서 겸비는 우리 마음을 겸비하지 하기를 원치 않고,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겸손은 선한 영적인 능력이 다가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근데 겸비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선한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겸비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뭘 못했느냐? 과거에 지은 죄의 사유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치 않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 같아요? 이거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속 두는 사람은 어디 영향권 아래 늘 있느냐면 성령의 영향권 아래 계속 머물게 돼.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성령의 영향권 안에 여러분이 머무시기를 원하면 마음으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로 계속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임재 자리가 어디로 갔냐? 자연스럽게 이기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그게 감사한 것은, 저는 어찌됐건 간에 1년 365일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여 있음을 인해서 저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은, 목사님들은 말씀 보죠, 기도하죠, 그러면서 생활비도 받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행복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요 다음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주어졌다. 뭐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냐면 자복에 대한 분명한 교훈. 개인이든 공적인 일이든 죄를 자복하는 일은 진심과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죄인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은 결코 아니다. 왜? 강요한 자복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세요. 너희가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면 불이익이 갈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뭘로만 하느냐면, 뭘로? 겉으로.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오늘 정로의 계단이 말하는 자복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자복은 경솔하거나 부주의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요, 또한 죄의 가증함을 실감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강요될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여기까지만 읽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 네, 이게 정답이에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자복.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자복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임하는 자복이에요. 말씀의 깨우침을 받고 역사하는 자복이에요. 이런 자복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복은 하나님의 긍휼에 도달하는 길을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복했는데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자복했는데 마음이 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영적 경험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을 향해 여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이어서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